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준쌤의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의 험난한 삶, 이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뒷부분인데요. 제목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을 망친 청년, 바로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정말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그냥 발로 뻥 걷어차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또 함께 영어 성경 읽으며 또 재밌는 영어 표현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밌는 또 단어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요겁니다. 자, 게임. 게임이라는 단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게임하면 대부분 다 놀이, 게임. 무슨 카드 게임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뜻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 게임에는요, 사냥감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냥감. 동물 같은 거, 사슴이라든가 새 같은 거, 이렇게 사냥으로 잡는 동물을 또 게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문을 좀 보실까요? 먼저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Deer and wild turkeys are his favorite game animals. 자, deer and wild turkeys. deer, 사슴입니다. 사슴은 복수도 deer죠. s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deer는 사슴들이에요. 사슴들과 그리고 wild turkeys. turkey는 이제 칠면조인데 wild니까 야생 칠면조쯤 되겠죠. 그러니까 사슴과 야생 칠면조들이 그의 favorite game animals. 바로 game animals가 뭐냐면 사냥감용, 사냥용 동물 그 뜻입니다. 게임용 동물 그 뜻보다는 사냥으로 잡는 그런 동물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가 favorite, 그가 좋아하는 사냥용 동물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Deer and wild turkeys are his favorite game animals. 자,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Pheasants are a type of game bird. 자, pheasants. 자, pheasant란 단어는 꿩이에요. 우리가 꿩 대신 닭 할 때 그 새, 꿩을 갖다가 pheasant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럼 pheasant, 꿩들은 뭐라고요? A type of, 한 형태의 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게임버드니까 사냥용 새입니다. 사냥용 새의 한 타입이다, 한 형태이다, 한 종류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Pheasants are a type of game bird. 이것처럼 게임이란 단어에 놀이 말고도 사냥감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삭이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었습니까? 에서.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 야곱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둘의 아들의 출생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두 쌍둥이 아들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하는가, 또 그것과 더불어서 그 둘이 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The boys grew up, and Esau became a skillful hunter, a man of the open country, while Jacob was content to stay at home among the tents. 자, the boys, 이 바로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그 쌍둥이 형제들이 grew up, 성장했대요. 이제 한참 나이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became, 에서는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skillful hunter니까 skillful, 아주 재주가 많은, 기술 좋은, 그러니까 능숙한 헌터, 사냥꾼이 됐답니다. 그래서 a man, 동격이에요. 어떤 남자냐면은 the open country. open은 열려진, 광활한 그 뜻이고요. country 시골이라든가 들판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광활한 야생, 광활한 들판, 시골,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밖에서 나가서 사냥하고 밖에서 동물들을 잡는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컸다는 것이죠. 여기서 while은 어떤 뜻일까요? while은 반면의 그 뜻입니다. 두 개를 대조할 때 while은 반면의 그 뜻으로 많이 쓰여요. 반면에 제이콥, 야곱은 was content to stay at home.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content라는 단어인데요. content가 물론 명사일 때는 내용물, 내용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컨텐츠 그런 말 쓰죠? 컨텐츠가 좋다 그런 말 할 때, 그렇게 명사일 땐 내용이라는 뜻이 있는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만족하는 그 뜻이에요. content가. 그래서 I'm content 하면 나는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be content to가 되면은 뭐뭐에 만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꺼이 뭐뭐한다. 아무런 문제 없이 기꺼이 만족해서 이걸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땠다고요? 기꺼이 stay at home, 집에 머무는 거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집에 머무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among the tents. 자, 텐트는 장막이죠. 장막들, 천막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두 형제가 완전히 정반대네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밖에 막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나가서 막 동물들 잡고 막 사냥하고 막 거치고 야성적인 그런 아들인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머무는 걸 좋아했습니다. 좀 얌전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머물면서 뭐 엄마 일 도와주고, 그죠? 뭐 가사일 돌보고 아마 그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쌍둥이지만 두 성향이 아주 극과 극이죠. 아주 활동적인 사람, 좀 조용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 두 형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쌍둥이들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이 쌍둥이들의 엄마 아빠잖아요. 자, 그들은 어땠는가가 28절에 나옵니다. Isaac, who had a taste for wild game, loved Esau, but Rebekah loved Jacob. 자, 이삭입니다. 이삭. 이제 아버지죠. 근데 who had a taste for wild game. 자, 근데 이삭은 누구냐면 had a taste. 그럼 taste는 어떤 뜻이에요? 입맛, 취향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취향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입맛을 갖고 있을 때예요. for 뭘 위한 wild game. 아까 제가 게임 설명드렸었죠. 여기서 게임 무슨 뜻일까요? 사냥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와일드 게임은 야생 사냥감들, 즉 들짐승 같은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야생 그 들짐승들, 그 사냥감들에 대한 입맛을 갖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동물 먹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야생 동물 잡아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잡아먹는 거, 고기 먹는 걸 되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 이삭은 되게 육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아이삭이 Who had a taste for wild game은 중간에 이제 이삭을 꾸며주는 거고요. 이 아이삭의 동사는 loved 연결되는 거죠. 아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 에서를 사랑했겠습니까? 에서가 사냥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다 줬잖아요. 그걸 또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맛있는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사냥 많이 해오는 그런 에서를 이삭은 되게 사랑했습니다. 자, but 그러나 리브가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냐면 야곱을 사랑했어요. 아마 야곱이 집에 머물면서 엄마 일도 도와주고 엄마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레베카의 친구처럼 아마 지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리브가는 야곱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자식들을 편애하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되게 편애하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게 돼요.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이죠. 부모가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자녀를 선택해서 편애하는 거. 이것은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떤 현상 때문에 나중에 이 가정 가운데 적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적지 않은 형제 간에 큰 갈등이 생기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것은 사실 조금 뭐랄까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리브가가 임신 중일 때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1편에서 공부했었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둘째 아이가 크게 될 거고 첫째 아이가 둘째 섬길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쉽게 말해서 둘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갈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도 그거 알고 있었겠죠. 이삭도 당연히 야곱을 사랑해야만 됐습니다. 이삭은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 고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냥 하나님의 그런 계획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게 첫째 아들을 더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삭은 좀 약간 영적인 분별력이 좀 이때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형제와 또 그 두 형제를 향한 부모들의 편애, 이것이 27절과 28절 말씀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29절 말씀 들어볼게요. Once when Jacob was cooking some stew, Esau came in from the open country, famished. 자, 여기서 once는 뭐 한 번은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when 뭐 할 때 야곱이 was cooking some stew. 야곱이 쿠킹 요리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스튜란 말 잘 아시죠? 뭐 스튜 그냥 이름 자체가 그거고 뭐 굳이 한국말로 옮기자면 뭐 국이나 찌개 같은 거 이렇게 끓이는 어떤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튜를 갖다가 야곱이 요리하고 있었을 때 여기서도 야곱의 속성을 잘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요리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리하는 것을. 뭐 요즘에는 한국에서 남자들도 요리하는 거 많이 하지만은 야곱은 나가서 이렇게 활동적인 것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아마 엄마를 도와서 요리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날 이렇게 음식을 요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럴 때 에서가 came in 들어왔습니다. 에서가 들어왔는데 from 어디로부터? The open country. 아까 나온 것처럼 광활한 쫙 그 야생에서부터 이제 에서가 아마 사냥을 하다가 돌아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옆에 famished라는 그런 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자, famished라는 말은 뭐냐면은 배가 몹시 고픈 겁니다.
famish란 말이 뭐 굶기게 하다, 굶단 뜻이거든요. 그래서 famished 하면 아주 배가 몹시 고픈 거예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여기 I'm fanished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I'm famished. 요것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m famished 하면은 I'm hungry. 이렇게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배고픔의 강도가 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나 굶어 죽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몹시 시장한 상태에서, 몹시 배고픈 상태에서 에서가 들어왔죠. 아마 열심히 밖에서 사냥하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고 내가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리할 때 에서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에서가 딱 들어오니까 눈에 뭐가 보인 거예요, 지금요? 야곱이 맛있는 스튜를 갖다 요리하고 있었죠. 그걸 딱 보니까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He said to Jacob, 그가 야곱에게 말을 했어요. Quick, let me have some of that red stew. I'm famished. 자, quick 뭐예요? 서둘러라, 빨리 해라, 이렇게 서둘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빨리 let me have니까 내가 좀 갖도록 해달라, 좀 나에게 달라 그 얘기입니다. let me have some of that. 그 red stew니까 빨간색 스튜.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팥죽으로 번역했죠. 팥죽. 그 팥죽. 그 팥죽의 일부를 좀 나에게 줘라. 내가 좀 먹게끔 빨리 좀 서둘러 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I'm famished. 아까 설명드렸었죠.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거 네가 끓이는 거 나 좀 줘라고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때 야곱이 아주 그냥 주면 되는데 형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한 가지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31절. Jacob replied, First sell me your birthright. 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응답하게 될 때 first, 먼저 sell me, 나에게 팔래요. 뭐를? your birthright을 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right이라는 단어는 권리란 뜻입니다. 권리. birth는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생득권이라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장자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분명히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 첫째 아들로서 태어난 그 권리. 첫째 아들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형의 그 첫째 아들의 그 권리를 나에게 팔라고 지금 야곱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머리를 잘 돌리는 거죠. 이때가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뭐랄까요? 동생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쌍둥이지만 어쨌든 뭐 간발의 차이긴 하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야곱은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세컨드예요. 항상 첫째 아들이 모든 뭐랄까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아빠의 유산이라든가 아빠의 축복을 다 받을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는 둘째 아들이라는 컴플렉스가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형이 배고프고 막 달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형으로부터 그 아들의 그 권리, 첫째 아들의 권리를 한번 팔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야곱은 장자권의 중요성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에 보면은요, 그 신명기 21장 10절 보게 되면은 장자, 첫째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도 아버지의 재산을 2배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축복이죠. 그죠? 재산을 2배나 더 받게 되니까 또한 특히 이쪽 집안, 이삭이나 야곱 이런 집안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계승해가는 게 누가 계승해가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가 바로 첫째 아들이 된다는 걸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싶은데 지금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어떻게 하든 형의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발버둥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편법이죠. 뭐 사실 이거 준다고 뭐 진짜 뭐 호적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고자 이렇게 간교하게 어떻게 보면 간교하게 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권을 파는 게 좋은 선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32절 말씀. Look, I am about to die, Esau said. 자, look, 봐라. 자, I am about to die. 우리 be about to는 아마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못 마기 직전인. 그러니까 나 지금 죽기 직전이다. 배고파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 얘기예요. 라고 에서가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What good is the birthright to me? What good is the birthright to me? What good? 무엇이 좋은 게 있겠냐 그 뜻입니다. 그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그까지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에서 바로 에서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이 놀라운 장자권이라는 그 축복을 되게 소홀하게 여겼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죠? 뭐 설마 이거 잠깐 배고프다고 지금 팥죽 안 먹는다고 굶어 죽겠습니까? 사람이 뭐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곱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 무슨 얘기야? 결국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못 팔어 이렇게 나왔어야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재산 형 동생보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건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딱 보니까 형이 지금 많이 넘어갔어요. 그죠? 넘어갔어. 이런 얘기하니까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얘기했더니 야곱이 좋다. 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33절에 이렇게 또 제안을 내요. But Jacob said, 야곱이 말했습니다. Swear to me first. 자, swear to me first라고 말해요. 자, swear는 어떤 뜻이에요? 맹세하다는 뜻입니다. 맹세하다. 그래서 이 과거는 swear, pp는 수원으로 바뀌고요. 참고로 swear는 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욕하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맹세하다도 되지만 욕하다도 돼요. 영어는 참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임 같은 경우도 사냥감이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영어는 한 단어가 참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wear to me니까 나에게 이것은 맹세하라고, 욕해라가 아니겠죠. 나에게 맹세라라고. 형 나한테 맹세해 먼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기 전에 꼭 맹세하래요. 뭘 맹세했을까요? 내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판다고 맹세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확실한 어떤 뭐 법적인 근거 같은 걸 좀 야곱은 받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구두긴 하지만은 뭐 서류는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 그렇지만 구두로라도 형이 나에게 이걸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은 So he swore an oath to him. 자, 그래서 그가 swore 아까 과거에 있었죠. 자, 그리고 oath는 뭐냐면 이것도 맹세입니다. 혹은 선서 같은 거 갖다가 oath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맹세를 갖다가 맹세한 거예요. 선서를 맹세한 겁니다. to him. 여기서 힘은 제이콥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힘은 바로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맹세를 딱 한 거예요. 그래, 내 장자권 이제 네 거다. 너한테 팔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에서는 이거 가볍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맹세라고 해서 분명히 하겠다고 서약을 한 거예요. Selling his birthright to Jacob. 그래서 selling. 자, 팔면서 그의 birthright을 바로 제이콥에게 팔면서 그 파는 그런 맹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마 뒤에 ing는 보충 설명이었죠. 그러니까 출생권을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까지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면서 갖게 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황당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후에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채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갑니다.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가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요.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나 단서를 갖다가 에서가 제공해 준 것은 맞습니다. 에서가 이것만 안 했더라면 그래도 야곱이 그렇게까지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했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할 근거가 생긴 거죠. 분명히 형이 나한테 팔았다. 맹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후에 그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게 되는 근거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에서의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34절을 볼까요? Then Jacob gave Esau some bread and some lentil stew. 자, 그 다음에 맹세라고 하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줬습니다. 어떤 some bread, 그러니까 빵도 줬고요. some lentil shoot. 자, lentil shoot 하면 그냥 팥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틸은 어떤 콩의 한 종류거든요. 그냥 팥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빵하고 어떤 팥죽을 줬어요. 뭐 팥죽만 주어도 되는데 기분 좋아서 그런지 빵까지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빵까지 줬습니다. 그랬더니 He ate and drank, and then got up and left. 그래서 희는 에서겠죠. 에서가 먹고 마셨고요. 그리고는 got up, 일어나서 다시 떠났으면 또다시 밖으로 나갔겠죠. 또 고기 잡으러, 사냥감 잡으러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권을 갖다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선서를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So Esau despised his birthright. 이것은 어떤 성경 저자의 평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의 평가예요. 이거 물론 모세가 썼지만은 성경의 평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에서가 그의 birthright을 디스파이즈했다라고 해주고 있어요. 자, 뭡니까? 디스파이즈는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로 look down on이란 것과 비슷합니다. 자, look down은 뭐예요? 눈을 밑으로 내려 깔고 보는 거죠. 하찮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말은 look up to가 되면 이것을 위로 올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존중하다, 존경하다는 뜻이 돼요. 중요한 것이 에서가 뭐 했다고요? 그의 장자권을 무시했대요.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서 야곱이 이렇게 형을 속였더라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야곱이 부정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무시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즉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 크다는 겁니까? 에서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냉엄하게 에서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명분보다도 뭘 중시한 사람입니까? 실리를 중시한 사람이에요. 그까지 장자권, 명분, 그거보다는 당장에 있는 그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니까. 그리고 눈앞에 이익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먼 장래를 봐야 되는데 나중에 이삭이 이제 죽을 때쯤 되면 그 받을 축복, 그 유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있는 당장의 육신의 그 만족을 위한 당장의 배고픔을 충족시킬 그런 육신을 추구한 육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장자권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그거에는 관심이 없었고 육체의 만족만 추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얻게 될 영적인 복 대신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 대신에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현대인의 삶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보다 실리 중시하고 당장의 이익, 당장의 쾌락을 더 중시하죠. 좀 후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순간적인 충동이나 순간적인 자극, 순간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그 에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뭐 돈을 따지면 한 10,000원도 안 되겠죠. 그죠? 한 10불도 안 될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복을 갖다가 걷어차 버리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겠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고 또 명분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도 오게 되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시고요.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e boys grew up, and Esau became a skillful hunter, a man of the open country, while Jacob was content to stay at home among the tents. Isaac, who had a taste for wild game, loved Esau, but Rebekah loved Jacob. Once when Jacob was cooking some stew, Esau came in from the open country, famished. He said to Jacob, "Quick, let me have some of that red stew. I'm famished." Jacob replied, "First sell me your birthright." "Look, I am about to die," Esau said. "What good is the birthright to me?" But Jacob said, "Swear to me first." So he swore an oath to him, selling his birthright to Jacob. Then Jacob gave Esau some bread and some lentil stew. He ate and drank, and then got up and left. So Esau despised his birthright,